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6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 6번째 시간으로 소속을 확실히 하라, 소속을 확실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이 옵니다. 찬송가 337장은 이것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법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란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가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자격증 같은 것입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성도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려고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하게 만들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에 그냥 통과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데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 공감,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장성하자 번제로 드리라, 태워서 드리라, 이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태워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자 그 테스트를 통과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통과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숙해졌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 보시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번제했을 짐승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강하고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이죠. 믿음의 자격증.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그런 거 다 포함해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순종하면 끝이 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 20년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가 않죠? 왜 믿음이 약하지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순종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이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은 이해와 납득과 공감이 안 되는 어려운 일이 탁 터지면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왜 이런 일이? 항상 왜? 이런 질문만 하는 겁니다. 마치 어릴 때 엄마에게 애가 혼이 나면은 엄마가 나를 낳은 게 맞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엄마가 나를 낳은 게 맞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 아닌가? 이 유치한 질문이죠. 유치한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테스트 받을 때 왜를 생각지 말고 어떻게를 생각을 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드러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10년 이상 했는데도요,
여전히 유치한 초신자 같은 모습이라면 온전한 순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시련입니다. 시련. 이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보통 세 가지를 말하는데 돈이 없는 경제적 어려움, 또 몸이 아픈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졌거나 헤어졌거나 배신당했거나 또는 버림받는 것, 이런 걸 말하죠. 이러한 시련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런 시련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견디고 버텨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견딘다, 버틴다를 다른 말로 인내라고 하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은 시련은 때가 되면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시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하면은요 연단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내라는 말 자체가 지금 그 자리,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요.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에무나라고 했는데 이 뜻이 견디고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잘 버티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 배우 박신양 씨가 러시아 유학 시절에 배웠다고 하는 시의 첫 귀절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시였는데요. 당신은 왜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러시아어로 그렇게 했겠죠. 인생이 힘들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착각하는 것이 행복이란 힘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든 것도 인생이고요, 힘들지 않은 것도 인생입니다. 아픈 것도 인생이고 아프지 않은 것도 인생입니다. 두 가지가 다 인생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을 부정하면은 인생의 대부분을 부정해야 됩니다. 힘든 것도 버티고 견딜 줄 알아야 믿음의 인생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 붙들고 견디고 버티면은 정한 때에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이게 감정이 너무 그냥 큰 분들이 있죠. 감정이. 이런 분들은 막 왔다 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별로 믿음도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 이 어려움이 닥치면 잔잔한 분이 있습니다. 잘 보면은요, 말씀 붙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시련은 어떻게 이기는가? 말씀 붙들고 회피 안 합니다. 그 자리 딱 지키고 도망가지도 않고 말씀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그러면은 그 시련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의 의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인데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유혹. 세 가지죠. 테스트, 시련, 또 한 가지가 유혹입니다. 유혹. 오늘 말씀 잘 살펴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나오죠. 누구의 유혹을 말할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서 망하게 하려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거를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마귀의 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 쪽에서 볼 때요, 우리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옛날에는 마귀 앞에 살살 기면서 눈치 보고 살다가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다고, 주님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 주님만을 섬긴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마귀가 볼 때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래, 야, 나보다 더 좋은 주인 만나서 잘 됐구나, 이러지 않고요.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망하게 할 거다. 이 성경적인 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고 망할 때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마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 믿었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 교회 봉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대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오다가 모처럼 교회에 나오려고 하니까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나고요. 또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넘어졌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제자훈련 코스를 등록했는데 그 뒤로 갑자기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서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그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욕심을 버려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보시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애기 임신하듯이 욕심을 가득가득 담고 있으면은요, 이게 죄를 낳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유혹이 많죠? 어떤 사람이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 그러면은 모든 각종 좋은 실과를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먹어도 모자랄 거 없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 뱀을 통해서 마귀가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 보시면은요,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그것마저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것마저도 가져라. 이게 유혹입니다. 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손대면은 안 될 것까지 가지려고 하다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80에서 90%는 항상 주십니다. 걱정 없는 것은 이미 채워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하면서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에 사로잡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 있죠? 그거 욕심이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에덴 동산의 그 여자가 선악과를 쳐다보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쳐다보니까 막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은 쳐다보는 데서 자꾸 생깁니다. 자꾸 쳐다보다가요, 마음에 병이 생기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쇼핑 중독에 요즘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쇼핑 중독에 빠진 여자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TV 광고나 이 상품 팜플렛이나 이 카탈로그를 보면은요, 딱 보면은 저것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탁 든답니다. 저것을 가져야겠다. 그러면은 갖지 못하면요, 가지기 전까지는 몸이 이렇게 떨린답니다. 몸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걸 탁 사고 나면은 몸이 안 떨리고 손도 안 떨린답니다. 그 중독 증세죠. 그 쇼핑 중독 증세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이브의 증세하고 비슷합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자꾸 봤습니다. 보니까 눈이 둥그레지고 마음이 두근두근해지고 눈 감아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자꾸 쳐다보게 되고 바라볼 때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마음속에서 욕심이 꿈틀꿈틀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덴 동산의 이 여자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집니까? 나만의 선악과가 다 있다는 겁니다. 나만의 선악과. 그거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거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거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 안 따먹어도 됐습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 나라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한테 선악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왕이면은 부족함 없이 다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궐 바깥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꾸 눈에 들어오고 쳐다보게 되고 갖고 싶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채소밭 가꾸려고요. 채소밭 심으려고요. 그런데 나봇이 안 팝니다. 그러니까 더 생각이 나고 더 쳐다보게 되고 더 갖고 싶어져서 마음에 병이 났다. 식음을 전폐하고 눕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아내 이세벨, 이 악한 여자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합의 가문이 멸망되었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해가지고요, 죄를 낳고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채소밭 만들어가지고 상추 심고 고추 심고 그런 거 안 해도 사는데, 왕은 먹을 게 풍성한데 지장 없었습니다. 아합의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장성해서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나온 그 한국의 사극 드라마 중에, 제가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요, 물론 허구가 가미된 사극이죠. 이 사극 중에 제가 참 좋아했던 사극 하나가 이 상도입니다. 상도. 대장금도 좋아하고, 허균, 대장금, 허균, 상도. 이 참 사극의 3대 사극 그러면 그 정도 제가 꼽는데, 이 상도가 나오는데 이게 그 비즈니스 얘기입니다. 장사 얘기. 그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임상옥입니다. 임상옥이 좋아하는 잔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계영대라고 있었습니다. 계영대. 이 계영대가 경계할 계자에 찰영자를 붙인 잔입니다. 이게 물을 따르는데 80%까지는 괜찮은데 가득 채워버리면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계영대. 이 임상옥이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졌습니다. 돈 많이 벌었죠? 명예 얻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벼슬을 내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돈과 명예, 거기다 권력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그때에 참 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야, 참 성경적이다. 그 대목에 그렇게 느꼈는데요. 이 임상옥이 계영대를 딱 손에 쥐고서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가득 차면 다 빠져나가니까 3분의 2 정도만 채우고 만족하겠다. 다 채우지 않겠다. 다 채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다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까지 가지고 싶은 선악과가 있다면 절대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안 갖고 사는 것이, 안 갖는 것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고 내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 뿌리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소속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소속을 확실히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도 똑똑해서요, 내가 이 사람 자꾸 유혹하면 넘어올까 안 넘어올까 재봅니다. 예를 들면은 신디언 목사 내가 이번 주에 한번 유혹해볼까? 해가지고 넘어올까 안 넘어올까 재어본다는 겁니다. 마귀도 가능성이 있어야 건들죠. 자꾸만 유혹을 하면 더 믿음이 세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 싶으면 그런 사람은 안 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고 내 자신의 의지를 너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의지를 너무 믿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그래서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요, 이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무능한데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인데,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무지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베드로의 모습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너희 중 한 사람이 날 배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 보시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이거 진짜 버리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었을 겁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 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진심을 얘기했고 자기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죠. 굉장히 깊이 있게 대조와 비교를 참 잘하는데, 예수님 한쪽에서 기도할 때 다른 한쪽에서 잠자는 제자들 모습을 딱 비춰줬습니다. 베드로 잠자버렸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리겠다고 했지만은 베드로도 똑같이 해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남의 것을 보면 쉬울 것 같은데
나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넘어질 수 있겠다.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도 넘어졌다고요. 바라볼 때는 그렇게 쉽게 바라봐 버립니다. 베드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했어야죠. 베드로가 그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내가 이길 수 있다라든지 또는 이 영적인 공격 싸움에 대해서 무지하면은요 베드로처럼 넘어집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무력하다는 걸 알고 매일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되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악에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는 사람은 그러면 전혀 사고도 생기지 않고 악한 일도 당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전혀 사고도 생기지 않고 악한 일에 휘말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생기는 시련은 이걸 유혹이 아니라 시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생기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싶으셔서 아니면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돼가지고요. 그 복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믿으시죠?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셨는데 그러면서 허락하시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허락하시는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이루어지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금방 그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끝난 다음에는요 보통은 축복이 따라옵니다. 축복이 따라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 깨닫는 재미가 이런 데서 옵니다. 이야 대단하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시련을 지나고 나면 유혹 다 물리치고 시련을 다 지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크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하셔서 매일같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잘 하셔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피하고 잘 피하시고 또 시련은요 잘 견딜 줄 또 잘 버틸 줄 아시고 피하면 안 됩니다. 시련은 테스트는 잘 통과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잘 통과하셔서 자유로운 삶을 사시고 또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다 맡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의 손에서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337장입니다.